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첫 시간에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어떻게 대해주는 그 율법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기인돼서 그에 연관되는 많은 율법들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두 과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 중에 뭐 60세 이상 된 과부도 있었고 젊은 과부도 아마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말했는가 보다. 물론 역사상에 이제 문자대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역사상에 교회 중에 유대인 또는 60세 이상 된 과부나 또 젊은 과부가 없었다라고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섞여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늙은 과부는 사라로 창세기에서는 예시가 되었고 젊은 과부는 하갈로 예시가 되었어요. 왜 과부라고 성경이 그런 말하는가? 참 남편은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부라고 말할 때는 옛 남편인 아담으로 상징되는 첫 아담의 남편에게 대해서는 다 죽은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과부로 상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늙은 과부는 사라로 예시가 되어졌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 교회 이른 자들의 교회라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앞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그건 늙은 과부예요.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한 여자 얘기가 또 나오죠. 그 여자는 젊은 과부다 말이에요. 젊은 과부. 자,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과 원칙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만 지금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이제 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늙은 과부가 마땅히 하는 일을 여기 보면은 나그네들을 영접을 해서 접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해가지고 뭐 아내의 날이라나 뭐 그 날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아내들 이렇게 쭉 오라 해가지고 남편들이 와서 발 씻어주는 그런 행사하고 그러대. 뭐 그거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하세요. 우리 저 현영재님도 오늘 저녁부터 우리 안자매님 발 좀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씻어주세요. 그럼 마사지도 되고 아무래도 뭐 누가 아내 발을 누가 이렇게 함부로 손댈 거요. 남편이나 마음대로 자기 아내 그 발을 이렇게 손대지. 요즘에 뭐 어떤 허락도 없이 뭘 누구 손댔다 해가지고 막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목 잘려라고 그랬었더만 그 아내나 남편이 우리 은상 형제 이제 다쳐다고 웃었으니까 오늘 전부터 우리 애선이 자매 발레마으로 서울수다 물 뜨다가 그냥 좀 씻어주고 해. 그럼 뭐 나쁜 건 없어요. 거기 뭐 형제님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난 못해.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실행을 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 발 씻어주는 그런 율법은 사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분량이 있는 어머니 교회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씻어주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지 뭐 물질적으로 발 씻어주는 그 행사만 날마다 한다 해가지고서 늙은 과부가 60세 이상 된 과부가 성도들이 발을 씻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지 않겠어요. 왜 우리들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행인과 나그네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흠이나 티끌이라는 것을 늘 묻혀 다닐 수가 있죠. 그러면 교회는 이것을 분량 있는 교회라면 말이야. 어떤 지체 당신 말이야 손에 뭐가 묻었어, 얼굴에 뭐가 묻었어 하고 흠이나 보고 입 삐뚤삐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의 시선에 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일러서 권면한다 그래요. 이런 뜻으로 이제 기독교계는 권명자라는 연세 있고 분량 있는 자매님을 권사님이다 그러죠. 이제 거기는 그 스승사자 붙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사자를 많이 붙이는데 권면을 잘하는 스승님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한 두 과부는 기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만 적용을 할 게 아니라 두 과부는 두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명부에 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명령되어졌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겠어요. 젊은 과부교회 실행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책에 명령될 수 없는 교회 생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가 있고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있다. 이것이 결론의 말인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번 시간에 이제 발 씻어주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지자들을, 스승이, 아버지가 먼저 지지자들을 씻어주는 것이죠. 이거 순서죠. 당연한 것이지요. 어머니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어머니 교회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순서가 그런 것이죠. 당연히 지금 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발 씻어주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율법 적용을 이제 말씀드리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유명한 발 씻어주는 이야기 어디에 나와요? 그러죠.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때 자기 머리털로 씻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주는 면이 있고 여제자가 예수님을 씻어주는 면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양면을 지금 다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음식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바리새인 무리들은 그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서 면전에서도 보지 못하고 뒤로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이 그 뒤꿈치에 떨어졌겠죠, 이제.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도 못 꿇고, 뒤에 가서 주님을 바라도 못 보고, 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눈물이 이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뒤 발등에 그 눈물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씻어줬다,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씻는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불쌍한 여자가 주님의 발을 씻는 얘기는 몰라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언제든지 성경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을 잘 추구를 할 줄을 아셔야 돼요. 눈이 이렇게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구속을 위하여 오셔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유병을 가지고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네. 주님이 장사를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막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막 인간적으로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막 했다. 이제 물론 그런 애절한 무슨 모습도 당연히 거기에 뭐 있지요. 주님과 그 주님의 배필 사이에는 그런 애절한 사랑
그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장사를 준비하느라고 온 거예요. 이 말은 마리아라고 하는 죄인이 의인으로 부활되는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얘기다. 세상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지 않으면 마리아라는 여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스스로는. 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구원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만큼 더 깊은 거죠. 말하자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 크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는 헌금 걷어낼 때는 마리아가 막 장면으로 돼가지고 애써서 벌어 모아가지고 그 뭐 300데나리온 넘게 나가는 향유병을 탁 깨가지고서는 주님 머리에다가 부었더니 흘러내렸다고 막 해가면서 여러분 막 한 교회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향유를 갖다 부어야 되지 않냐고 막 이제 이런 분도 다 감동 먹어가지고 막 이제 빚도 없고 이제 다 그렇게 해요. 뭐 물론 깨닫기를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말을 해도 뭐 나야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젊은 날에 과부된 이 여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 아까 이제 젊은 과부는 뭐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그 말만 있다 보니까 혼동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광야로 도망한 여자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해서 최종 이기는 자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추수를 받는 여자가 계시록 12장에는 세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는 해를 입은 어머니 여자가 나오고 한 여자는 도망간 여자가 나오고 한 여자는 독수리가 업어다가 광야 자기 곳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양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이집트 다니는 여자일 것이고 독수리가 업어다가 두 날개로 업어다가 라고 한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는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인데 상징이죠. 두 증인들이 계시기에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는 처소 얘기가 나와요. 향유를 붓는 율법은 나시린의 율법에서 연유하는 말인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나시린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나시린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이 있어서 광야에 남은 여자가 반드시 두 여자가 있게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셨을 때 한 번은 5,000명을 광야에서 먹였고 한 번은 4,000명을 먹여요. 광야의 양육이라는 것은 두 여자를 한다. 두 여자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서 그 집에 문둥이 집이니까 썩은 데가 많이 풍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향유를 부으니까 썩은 냄새는 싹 요즘에 뭐 집에 냄새나면 애가 막 뿌리면 향긋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다 그 찬송에도 있지만 복음성가 뭐 향기 나는 뭘 살지를 묻은다나 산다나 이렇게 근데 그 가사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우리 전에 신림동에서 그 찬송 배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자고 이래가면서 설교했었지만
교회가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 향기를 바라자고 한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죠. 그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 최후로 이기는 자로 추수되어질 여자는 주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의 발을 씻는 것이 실제로는 주님께 한 것이겠죠.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는 예수님 때에는 베다니 문둥이 촌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을 때 문둥이 촌에서 뭐 부정한 여자로 소문났던 그 여자가 와서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고 발을 눈물로 흘려가지고 뭐 머리털로 씻고 이제 그랬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께 이루어진 건 표상이다, 표적이단 말이야. 완전한 것은 계시록에 가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걸 더 얘기하면은 결국 알고 보니까 나행제님도 말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개받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많은 말을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씻어주는 면이 있고 여제자가 주님을 씻어주는 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이것은 경륜적으로 왜 그런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광야에서 그 여자도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루터기로 남겨져서 오는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앙 회복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쯤이면 아마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있는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 태를 닫아두셨죠. 생산을 못했죠. 사라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의 여자들이 태가 고침을 받았죠.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건가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태가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태가 닫힌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죠. 뭐 말하자면. 그런데 늙은 여자가 경수가 끊어진 거야. 이해가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 건 저주지. 언제 자연현상이 아니잖아. 이건 저주지. 그래서 이제 저주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침을 받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끊어져 나가죠. 버림받죠.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 끊쳐졌던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죠. 전혀 생명이 다른 이방인들도 능히 접붙이는 능력이 있는, 즉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이질적인 것도 접을 붙여서 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접붙이는 것은 훨씬 쉽죠.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그들도 믿음만 회복한다면, 그때가 되면 얼마나 더 접붙임을 더 잘 받겠느냐 그랬어요. 태가 다시 죽었다가 고침을 받는다 말이에요. 상징이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방 추수가 끝나면, 즉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최후까지 양육해서 짐승들에게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가 다 마무리되면 그 전에 앞에 그 추수가 마무리되는 그 지점에서 바로 앞에 도망한 여자가 먼저 나오죠.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그 여자를 하나님은 별도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입맞은 12지파다 그래요. 야, 그들은 하나님이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이 먼저 생을 받고 그들에게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시기에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교회 중에 있는 남은 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짐승떼를 그날을 당한 그 사람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해가지고 앞서서 주의품에 간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렇게 해서 한 시대를 딱 교회 시대를 종결함과 동시에 교회 시대를 위해서 끊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신앙의 회복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죽고 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 이 문제는 오늘은 이 정도 이제 운만 띄고 이제 엊그제 누구든가가 나한테 그 계시록 12장 18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뱀이 뒤에서 강물 같은 물을 쏘여내는데 땅 입을 벌려가지고 침해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이제 그 질문을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운만 잠깐 띄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었고 궁금해하니까 이것은 이제 계시록 집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의 집회에서 아마 그 말씀이 순서가 이제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것은 민수기 16장에서 연유된 말씀이고 스가랴서에서 그것을 이제 선지자가 해석을 했는데, 땅이 입을 벌리면은 인도 직군에 대적하던 고라무리가 함몰돼서 죽죠. 빠져 죽어요.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디뎌게 될 건데, 그게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언된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던 것처럼 빨리 갈라진 산골짜기가 다 도망가야 산다. 어떤 땅이 입을 똑같이 벌려도 어떤 골짜기로 도망가면은 멸망 골짜기, 사망 골짜기로, 저주의 골짜기로 도망가는 것이고, 어떤 골짜기로 도망가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이 골짜기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음부라고도 번역했고 무저갱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사망 골짜기, 멸망 골짜기, 이런 골짜기 많이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소돔 왕의 왕국이라고 하는 게 골짜기란 말이야. 소돔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영역이었던 큰 골짜기가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영이,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기품의 처소가 있어요. 그것이 골짜기예요. 그 기품의 처소를 무조갱이라고 부르고 음부라고도 번역했고 지옥이라고도 번역했고 그랬는데, 필요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나왔죠.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면, 친구라고 해서 이제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 만나면은
열망골짜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서는 이리 와라, 이리 오면 천당으로 보내준다. 이제 그런데 거기 잘못 가면 헛발 딱 뜯었는데 보니까는 아차, 이제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두 짐승들은 결과적으로 산채로 그 골짜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 무적행에 이제 갇힌다 이랬어요. 오늘도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 거의 2단 남았더만 이러고 바쁜 시간에 말이야 돈 벌러 사업장에 가야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듣고 있느냐고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면서 세상 조류와 물결 저주의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는 작자들도 있지요. 그게 뭐예요?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해낸다는 거잖아요. 여자는 이미 갈라진 골짜기를 건너 이편으로 와버린 사람이니까 뒤에서 물을 토해내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킨다 그랬는데 골짜기로 다 뱀이 토해낸 물은 골짜기 속으로 다 모여 들어간다 그 말이겠죠. 여자는 침해를 받지 않는 거지. 이편이 이미 건너왔으니까 이걸 큰 구렁이라 그래요. 구렁.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어떻게 다 계시록 집혀는 걸로 가버렸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을 딱 나누는 어떤 기풍의 구름이 있어요. 영과 혼을 나누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대가 있어요. 뱀은 자기를 하늘에서 쫓아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에게 패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미워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그 어머니의 남은 자손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그 이 남은 여자라도 좀 죽여보려고 물을 토해냈는데 저편 늘 오히려 다 물로 쓸어가지고 거기로 다 몰아넣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건너갔다 왔기 때문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그럼 이제 또 내가 이제 요구도 먹기 쉬워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교회에 가면은 거기는 이 편으로 걷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저쪽에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러면 해받을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해도 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쪽 동네 사람들에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맞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네. 뭐 돈풍이나 가지고서 세상 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조류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죽은 다음에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 생에서 산채로 지금 우리에 다 그렇게 지옥에 지금 지옥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지요.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이번 주쯤에는 아마 이제 거기까지 갈 거니까 그때 아주 상세하게 할 거예요. 성경 다 찾아가지고. 뭐 우리 식혜들은 이미 성경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양육을 받으면 기풍의 구렁 건너편으로 이미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다 놓고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양육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할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게 할 것이고 나그네 인생 마칠 때 뱀의 사자들인 짐승들에게 붙여진 여자는 평생을 가르침 받지만 마침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뭐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르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새 천사들에게 새 사람들에게 사라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세스와 고운 가루 세스와를 가지고 떡을 빨리 만들어라 그랬고, 하인들에게는 살림 짐승, 송아지 중에 제일 살지고 좋은 짐승을 줘가면서 이걸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해라 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가 그 세 손님에게 공개를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공개해주는 대로 그걸 먹고 받아 쓰고, 일꾼이 저 그렇게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누구에게 적용한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한 말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위를,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철장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권위를 받은 작은 소자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받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세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올 때 허기진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배가 잔뜩 부른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예, 허기진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공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허기진 상태고 지친 상태에서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뒤룩뒤룩 살찐 상태였어요. 지치고 고난, hen노의 고난한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어진 일은 계시록에 가기까지 매 세대의 그 종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매 세대에 반드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종결될 때까지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누구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의 집을 세울 것인가를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계속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지, 무슨 신학을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막 큰 예배당이냐, 손님이 많냐, 장관들도 오고 뭐 장군들도 많이 오고 뭐 별들도 많고 뭐 판검사가 많고 그런 거나 자랑하고 앉는 이거고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 계시의 문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로 하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손님을 공개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해서 공개를 하면 제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가 불의한 죄인들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해서 의인의 반열에 세우게 해주려고 우리 집에 오셨느냐고 해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보니 당신이 그 선지자로서이다. 사마리아인처럼 이러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공개하고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의인이 되시고 참 제자가 되시고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한 단락을 더 읽습니다. 아까는 6절까지 읽었었죠? 이번에는 7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줄쳐놓습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하셨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진 죽은 여자도 태를 고쳐서 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었던 여자가 살아나가지고 아들 낳게 만들 수 있어요. 태를 죽은 여자가 아들 낳죠. 다 죽었던 여자죠. 기독교계는 지금 다 버림받고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걸 보니까. 네, 죽었어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나오셔야 돼. 반드시. 왜? 하나님은 산 자들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데가. 무턱대고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 되겠어요? 광야 그 아사셀 신한테 잡혀 먹어버리지, 먹혀버리지. 목적지를 두고 가야죠.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뭐 지팡이 얘기까지 보니까지 다 소대 다 미리 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줄쳐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뭐든지 하나님의 예언은 때와 기한이 차야죠.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5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그때는 증거가 안 됐어요. 왜? 때가 그때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때로 가는 과정이었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더 분명히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사라가 장막 문에서 주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 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현상을 볼 때 각방 쓰고 있는데 아들을 낳게 해준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헛웃음 쳤겠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헛웃음 친 거지요. 말하자면 불신했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초년대도 아들 낳죠. 늙은이도 아들 낳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말이요.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또 그것도 돼요.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산이 다 바다로 던져져서 옮겨지는 때가 와요.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 조화무게 씨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해가면서
작은 종이다 저 집 그려놓고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달력 큰 종이다 이렇게 크게 그냥 정원도 중에서 멋있게 해서 그려놓고 막 기도를 하면 막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막 능치 못함이 없다 해가면서 막 입을 크게 벌리면 막 입을 채워준다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 보잖아요. 당연히 입을 크게 벌리면 입을 채워줘요. 그런데 멸망받을 걸로 잔뜩 채워주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주셔야지. 그런 것이 다 뱀이 토해내는 물이다 이거야. 그 물에 아멘하고 하면은 다 이 편에 있는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 놓은 여자는 아무 해를 안 받는데 무슨 독을 성령을 받으면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뱀독 마셔도 해를 안 받아. 이것도 꼭 자꾸 계시록 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동물 마시고 다 깊은 속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들어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땅을 다시 합하게 만들어서 무저경을 잠근다 그렇게 했는데 입을 잔뜩 벌리고 있다가서 거기 또 내려갈 여자들 수가 딱 차면 땅을 다시 또 땅 입을 딱 벌렸다가 땅 입을 다시 이렇게 닫어 입을 땅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이러면 계시록에서는 그게 연다 잠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조건은 연다 잠근다. 이것은 모두 인간들의 영혼의 상태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건너가서 하늘 아버지께로 당연히 데려감을 받도록까지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조건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도록 무조건을 딱 잠궈놔버리고 못 나와. 하나님이 한 번 놔두면 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하늘의 이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인 이상, 묵시는 그 선지자에게서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딱 닫아놔 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는 인도를 해가면서 지가 지금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내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친구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멸망시킬 사람인지 대화를 잠깐 나눠보면 판단이 왜 안 와?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예요? 인간에게는 이성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이성이 있다 이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판단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사람을 죽은 자도 살려낼 수도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꼭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작정해 두신 설계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획득했더니 이거 잘못됐네? 이거 바꿔야 되겠구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의 어떤 보관이 이미 다 있는 것이다. 보관이 있어요. 보관대로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탁탁탁탁 아주 무슨 시계라고 말하면은
컴퓨터도 가장 정밀한 컴퓨터 시계로 이것은 1초도 안 틀리게 딱딱딱딱 정확하게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씨를 세상에 보내시는 문제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때와 기한이 차야 되는 것이고, 아들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영을 보내서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의 전 기간을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둔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니까 때가 바꿔지고 기한이 바꿔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도 마무리를 할 때는 두 증인들을 통해서 최종 추수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되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올 때 내가 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면 아버지가 같이 와요? 혼자 와요? 예수님 혼자 와요? 같이 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와요? 혼자 와요? 같이 와요. 이건 삼일체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질서정연하게 행하셨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